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연중 32주일을 맞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날이 많이 쌀쌀해지셨죠? 이런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을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와서 여러분 김장 준비하려고 아주 분주하시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김장을 닮으려면 준비할 것도 많고 손도 참 많이 갑니다. 가족들이 1년 먹을 1년이 아니죠. 한 반년치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여러분이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이런 때인데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김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각별히 건강들을 유의하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김장 준비를 하거나 월동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 대림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시기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열 처녀 중 5은 미련하였고 5은 슬기로웠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련한 자의 삶은 그 결말이 어떨 것인가를 우리는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디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돌이켜 살아보니 참 바보처럼 미련하게 살았다 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거지만 내가 바보가 되기 위해서 미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련한 처녀 5의 결말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오늘 복음 3절과 10절과 12절을 여러분 함께 들여다보시면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10절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잠겼다. 12절에 신랑은 분명히 들으시오.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며 그 5 처녀들을 외면하였다. 고대하던 신랑이 찾아왔는데 정작 그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본인은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서 아모스 예언자는 더 참담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20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저주받아라. 너희 야훼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아. 야훼께서 오시는 날 무슨 수라도 날 듯 싶으냐. 그날은 빛이 꺼져 캄캄하니 사자를 피하다고 곰을 만나고 집안을 피해 들어가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듯. 야훼께서 오시는 날 그날이 밝은 날인 줄 아느냐. 아니다. 그날은 다만 캄캄할 뿐 한 가닥 빛도
없으리라. 모두가 다 주님을 기다리지만 모두가 다 잔칫날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잔칫날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잔칫날이 아니라 초상집으로 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잔치를 기다렸는데 초상을 치르게 되었으니 바로 너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희망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날이 너에게 잔치날이 될지 그날이 너의 초상날이 될지 그거는 지금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 처녀 자신들이 결코 미련한 사람이라고 단 한 번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등잔을 준비했죠.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가만히 셈을 그냥 탁 따져 보니까 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설마 결혼식인데 신랑이 설마 그렇게 늦게 오려고 어느 정도 한 몇 시간 후 정도면 아마 당도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모두가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5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비한 기름 종재기를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예이, 그거 과유불급이야. 아이, 그렇게까지 안 돼. 네가 준비한 거는 나중에 다 소용없는 것이거든. 우리가 준비한 것처럼 요 등잔에 있는 기름이 다 타기 전에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비했던 그 준비물들은 뭐예요? 에이, 너무 과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며 자신들이 뭐예요? 똑똑하다. 아예 쟤네들은 좀 셈이 좀 흐려서 그냥 많이 준비했을 뿐이야.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계산해서 준비했어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뭐예요? 똑똑하고 슬기롭다고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내가 누가 보더라도 지혜롭고 슬기롭지는 않더라도 나름 똑똑하게 살고 있다, 지혜롭고 살고 있다라고 아마 자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내가 슬기롭고 지혜롭고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똑똑하게 살고 있는 게 맞냐고 누가 어디서 답을 해주고 있을까요? 그래, 너 지금 지혜롭고 슬기롭게 지금 살고 있어 라고 해주신다면 아주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나는 나름대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여기는데 과연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고 있느냐라고 확인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5 처녀처럼 스스로는 슬기롭다고 여기지만 그것이 결국은 미련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내가 슬기롭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내가 확인해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에 내 자신을 갖다 들여보면 내가 정말로 슬기롭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야 내가 슬기롭게 살고 있다고 내가 여겼는데 정말로 내가 어리석게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좀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슬기롭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미련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 후속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도 아모스 예언자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그런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 안 하시면서도 내가 옛날에 세례받고 견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를 아마 치러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교족이 교회에 있으니 맞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은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격만 받았지 그 이후로 내가 슬기롭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등잔만 갖고 있는 것이지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 등잔이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기름은 공급하지 않는다면 등잔에 있는 기름이 다 소진되면 그 등잔의 불은 꺼지고 말 것이다. 그때에는 주님도 모른다고 외면하고 내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 당하는 이 참담함을 우리가 알고 또 내가 보기에 좀 슬기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모스 예언자처럼 그렇게 경고를 통해서 그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줄 줄 알아야 되겠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등잔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이죠. 한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가지고 있었다. 등잔은 여처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사람이었냐 미련한 사람이었냐로 갈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볼 때 등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기름은 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신 등잔은 뭘 가리키는 것이고 그 기름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등잔은 신앙일 것이다. 세례라고 해도 맞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뭐냐면 구원받을 자격을 다 주었죠. 그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라라고 우리가 다 환한 빛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등잔일 것이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이냐? 그 빛이, 그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기름.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과 복음의 가치를 내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이 등불을 계속 밝히는 것이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길인 것이다. 그리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이 등잔을 밝히는 그런 기름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마련한 이 등잔의 불이 밝히도록 지속적으로 기름을 보충하고 있는가?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 먼 거리를 갈 때 먼저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번 제가 처음 탔던 차를 중고로 샀었는데요. 그 차가 게이지가 좀 불량이었던가 봅니다. 분명히 게이지 상에는 있었는데 가다가 그냥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어디를 뭐 좀 간다 싶으면 기름 한 칸 정도 남아도 저는 꼭 가득 채워서 다닙니다. 지금 내 차에 기름이 얼마만큼 있는가? 충분히 왕복해서 갔다 올 만한가? 아무리 주유소가 넘쳐나더라도 어떤 도로 같은 경우는 주유소가 한 수십 킬로 정도에 하나도 없는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꽉 채우고 다닙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도중에 차가 멈추는 일이 없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본인들 살아생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텐데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복음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잔이 지속적으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 기름이 얼마큼 있는지를 체크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자식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당신이 어렵게 살면서 지켰던 신전. 지금도 그런 거 그럽니다. 남에게 빚지고 살지 마라. 늘 없던 사람이면 뭐 꼬우고 뭐고 누구한테 돈 빌고 빚을 지고 살지 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면 뭐 또 꼬우고 뭐고 누구한테 돈 빌고 빚을 지고 살지 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면 뭐 또 꼬우고 뭐고 누구한테 돈 빌고 빚을 지고 살지 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면 뭐 또 꼬우고 뭐고 누구한테 돈 빌고 빚을 지고 살지 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남는 게 낫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무슨 뭐 일만 하면 빠듯하게 딱 맞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아시는 동네 분들은 저희 어머님이 참 손 큰 여장부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손 크시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 딱 맞추는 것보다는 뭐예요? 좀 여유롭고 넉넉하게 여러분도 준비하시죠? 여러분 따뜻하면, 그죠? 늘 가슴이 쫄깃쫄깃합니다. 이거 행여나 뭐예요? 근데 좀 넉넉하고 여유롭게 준비하면 뭐예요? 늘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비 무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미리 준비가 다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더라도 뭐예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저희 어머님은 입에서 당신이 그냥 중얼중얼거립니다. 가면서 봐. 내가 좀 뭐 빠뜨린 게 없나? 뭐 부족한 게 없나? 늘 자신에게 또 묻고 또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냐면 머릿속에다 다 염두에 쓰면서 입으로 뭐냐면 하면서 뭐 빠뜨린 게 없나? 뭐 부족한 게 없나? 늘. 지혜로운 사람은 늘 현재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부족한 게 없나? 내가 뭐 빠뜨린 게 없나? 그것을 발견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 성당 김장하실 때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보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넣는 거 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혹시 가만있어 봐, 뭐 좀 부족한 거 없어? 뭐 빠뜨린 거 내가 혹시 들른 거 없어? 라고 꼭 확인을 하시는 것. 그러면 절대 김장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그러시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혹시 놓친 게 뭐가 없을까? 뭐가 부족한 게 없을까? 빠뜨린 게 없을까? 그것을 늘 체크하고 점검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보다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게 낫습니다. 빠듯하게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넉넉하고 여유롭게 준비하는 게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기 위해서, 주님을 맞기 위해서 지금 바둥바둥 빠듯한 것은 아닌가? 기도가 넘치고 있느냐? 내 선행이 넘치고 있느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미사도 늘 간당간당, 선행도 간당간당, 기도도 간당간당이라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볼 때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수준까지 맞춰야 되더라는 거지. 내가 보더라도 간당간당하고 내가 보더라도 부족할 것 같으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보더라도 부족한데 주님께서 보시면 뭐예요? 얼마나 더 부족하겠습니까? 내가 차고 넘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부족할 텐데 내가 나의 삶을 보더라도 부족하다면, 준비가 덜 됐더라면 얼른 이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겠다는 것이지. 시편 70편 5절에 보시면 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빨리 오소서, 주여 더디 오지 마소서. 나는 과연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 시편의 저자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 더디 오지 마시고 지금 빨리 오십시오. 왜? 지금 준비가 저는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하는 건데.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했더니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면 저는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천천히 오십시오.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평생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했지만 지금 맞을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한답니다. 하느님 빨리 오소서. 주여 더디 오지 마시고 지금 속히 오소서. 저로 하여금 지금 즉시 당신의 처소로 들게 하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고 보면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산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직도 미련을 못 부리고 있구나. 아직도 둔하고 어리석은 삶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내가 기쁨으로 그 자체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다면 지금 내가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지금 살아왔구나. 그러니 이제 주님을 만나기 합당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 11월이니까요. 한 9개월 정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미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시인합니다. 이 부족하고 미진했던 것들을 이제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내가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가 좀 많이 좀 부족했지. 내 코로나가 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내가 믿음의 준비가 덜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그 미진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